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가 되어가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체험 없이 주님께서 성경하시기 1년 전쯤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간절히 바치셨던 기도, 제가 혼자 낭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한번 같이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자비를 잊지 마소서. 우리 눈이 모두 당신의 자비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당신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느님, 우리의 잘못과 죄가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벌하지 마소서. 우리는 죄를 지었고 너무나 많은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우리의 불의를 헤아리신다면 누가 감히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옛 자비를 기억하시어 우리와 당신의 모든 성인들의 기도를 어여삐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순교자성을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성지, 배론 성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2박 3일 걸쳐서 피정하게 돼서 정말 큰 기쁨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포함해서 총 3번 강의가 있는데 이 3번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최양욱 토마스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것을 좀 나눌까 합니다. 매 시간 강의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네. 너무 짧습니까? 네. 깁니까? 짧아요. 제일 적당하다, 그죠? 제가 여기 강의를 해보면 그 시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괴로워들 하세요. 저는 줄곧 서울서 오랫동안 살다가 1년 반 전부터 이렇게 충청남도 태안에서 내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여기 마리아 학교처럼 멋지진 않지만 최근은 아니지만 산 언덕 위에 야트만 하는 산 언덕 위에 멋지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바다 앞이가 곳인데 석양이 이렇게 일몰 때 찍은 광경인데 황홀하죠. 어떤 때 보면 좀 다채로워요. 근데 석양을 바라보면서 제가 최 시모님 서한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석양의 모습이 마치 그 자신이 지니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활활 불태우고 장엄하게 소진하잖아요. 최양업 시모님을 닮았구나. 그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석양의 황홀하고 장엄한 석양의 모습이 우리 최양업 시모님의 마지막 모습 같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는 저 포함해서 총 5명의 좀 나이가 좀 지긋한 시모님들 살고 있고 거기에 식구들이 2명이 더 있습니다. 이 친구는 웃는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죠? 이름이 누리라고 남자입니다. 남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바둑이 좀 여성스럽게 생겼잖아요. 바둑인데 여자인데 어떤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걸, 유기하고 간 걸 저희가 데려와서 식구가 돼서 벌써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여기 배론도 오시지만 이 강아지 구경도 할 겸 저희 피정센터도 한번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로 하는 일은 막일이에요. 막일. 주로 이런 일. 사방이 풀이라 돌아서면 풀이 자라가지고 예초 거의 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요새는 전문가가 돼가지고 고장나면 제가 가서 고칩니다. 직접. 그 정도. 예를 들면 폐가구들 리폼 좀 그럴듯하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발비가 너무 비싸. 15,000원. 담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이발도 직접 제가 해드리고 있고 그렇다고 맨날 이런 중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일도 많습니다. 바닷가에 살다 보니 밤바다에 나가서 골뱅이도 이렇게 잡아보고 또 한 번씩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이렇게 잡아오고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시골 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평생 제가 돌아보니 사무실에서만 사목을 하다가
요즘 안 하던 중노동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가끔씩 이렇게 허리가 삐끗해요. 며칠 전에도 무거운 거 같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다. 혼자 들다가 삐끗해 버렸어요. 한의원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한의원 갔더니 뭐 별별 기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 맞는 것뿐만 아니라 뜸도 뜨고 저런 기구를 한 대여섯 종류를 하면 2시간이 금방 가요. 할머니들이 다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연세 지긋하신 원장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신지. 그 원장님 특징이 제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혀를 차. 아이고. 그리고 충청도 양반이라서 그러지 그런 말을 하대요. 아이고 그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이고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저런 아이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그랬냐고 샤워했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동안 얼마나 그 몸으로 힘들었냐고 빨리 오지 그랬냐고. 그리고 또 묻는 거예요. 저한테 자제분들이 몇 명이냐.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신부라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일이. 그래서 제가 아들만 셋입니다. 앞으로 무거운 것들은 자제분들 들게 하고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근데 아무튼 너무나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 환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제가 그때 특별한 체험을 하나 했어요. 제 허리에 침도 안 들어갔는데 그 원장님의 그 츠츠 소리를 들으면서 벌써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허리 통증이.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최양업 신부님도 제가 이분을 공부하면서 아까 그 소개해드린 원장님하고 비슷한 분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의 마음은 박해시대 고생하는 그 신자들을 향한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2명, 3명 있는 그 교우촌까지 찾아다니면서 평생을 그렇게 걸어 다니신 거죠. 그런 마음이 이 최신부님의 서한집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도 또 어디 출신이죠? 충청도 출신이다. 그러니까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그려. 아마 그래서 우리는 이번 피정 동안 최양업 신부님이란 이 착한 목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이번에 생애,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본받을까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분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뭐가 하나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조선교회 신자들을 향한 연민과 측은지심. 그게 이분의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 신부님의 신앙, 영성을 본받고자 한다면 뭐 대단한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우리도 측은지심을 지니는 거죠. 연민의 마음을 지니는 겁니다. 또 여력이 된다면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주는 거죠. 차 한 잔 사주는 거죠. 소주 한 잔 사주는 겁니다. 그의 아픔을 들어주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양업 신부님의 영성을 구체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피정에 아까는 신부님이 이렇게 안내하시면서 안 읽으셔도 될 것 같다 하는데 저는 정말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너는 주치 놓고 나는 세우고 이것을 주임 신부님께서 봄에 보내주셔가지고 3번을 통독을 했는데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편지 하나하나가 보물 같다. 보물. 그리고 그 신부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같은 사목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네. 부제품을 받은 이 최양업 부제께서 입국을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입국하려고. 근데 입국하는 즉시 그냥 죽음이 확실시되는 그런 조선 땅이었거든요. 근데 목자 없이 고생하는 양떼를 향해서 계속 목숨 걸고 입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국하지 못하는 게 좌절되는 게 그렇게 또 슬픈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삶을 최양업 신부님이 사셨더라고요. 겨우겨우 조선 땅에 입국했을 때 최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즘 주임 신부님 바뀌면 옛날에 그랬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엄청난 대성당에 교우들이 마당에 쫙 줄져서 있죠. 사목회장님이 오시고 보면 문 딱 열어드리면 예쁜 화동이 꽃을 보내드리고 편안한 사제관에 짐을 풀고 주일되면 엄청난 신자들이 오라 소리 안 해도 자동으로 모이고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제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번뜩이는 박해의 칼날이었습니다. 간첩이나 도둑도 아닌데 늘 남의 시선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까마득히 높은 산골짜기에 숨어있는 교우들을 이렇게 찾아 나서야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신자들을 향한 사목적 열정으로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오로지 교우들의 영성생활 증진을 위해서 쏟아부은 겁니다. 사실 최 신부님 보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이게 탄탄한 분 같았어요. 그래서 40에 돌아가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 뭐냐? 수명을 스스로 단축한 거죠. 너무 많이 걸은 거예요. 너무 많이 걸어서. 너무 많이 고생을 자초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 신부님의 그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그런 반성을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큰 성찰이 되고 사제로서 자극이 되고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됐나? 내 남은 삶을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 것이 아니라 좀 더 활활 불타오르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 신부님 이 서한을 읽고 나서 제가 좀 변화된 게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도미 안에서 활활 불타오도록 노력해보자. 저희 집이 뭐 일할 게 막 산더미예요. 네, 산더미인데 곡괭이질을 틈만 하면 합니다. 삽질도 하고. 옛날에는 이거 내 나이에 이 삽질이 뭐냐? 그 뭐 음식물 묻을 그 구덩이도 파야 되고 나무도 옮겨 심어야 되고 맨날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근데 투덜투덜대면서 했습니다. 요새는 근데 곡괭이질을 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힘을 확 넣어가지고 당나라 군사처럼 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피정객들이 오시면 저희 집도 피정집인데 손님방을 뭐 직원이 없어요. 손님방 넣어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전에는 이거 막 바닥 청소하면서 막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손님이 오셨을 때 정말 마음에 들게 반짝반짝 광이 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피정객이 오신다 할지라도 지극정성으로 환대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 마음 안에 좀 신앙의 불을 지펴볼까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열정을 지니려고 노력하다 보니 참 많은 은총들이 뒤따릅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불운한 천재들이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베토벤 같은 사람, 고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명언을 많이 남기죠. 어떤 명언을 남깁니까? 베토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슬픔이나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인가에 깊이 몰입하는 것입니다. 몰입의 기쁨, 몰입의 황홀함, 몰입의 즐거움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몰입을 해보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청력을 어느 순간 상실했잖아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작곡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불멸의 곡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몰입의 황홀함이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몰입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여기저기 널려있는 폐자재 같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뭘 재활용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별것 아니지만 막 이렇게 뭔가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비스럽더라고요. 몰입을 하다 보면 나를 잊게 되는 거예요. 내 고통도 잊게 되는 거예요. 무아지경으로 나아가고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또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에 몰입할 것인가? 무엇에?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의미 있고 보다 영적이고 보다 하느님이 기뻐하실 그런 어떤 대상을 향해서 몰입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양업 신부님의 서한을 읽고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최 신부님도 몰입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무엇에 몰입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한 사목에 온전히 몰입하셨습니다. 조선교회 순교자들의 행적을 불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에 몰입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목 체험을 은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서도 편지 쓰는 일에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 신부님이 쓰신 편지가 21통인데 여기 책에는 19통만 소개되고 있죠. 근데 얼마나 이게 그 신부님이 잘 썼든지, 잘 쓰고 꼼꼼하게 쓰고, 그것이 한국 순교 성인들의 10억 시선 과정 절차를 밟는데 너무나 소중한 사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최양업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짚고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호를 붙입니다. 최양업, 그는 누구인가? 최양업, 그는 누구인가? 출생지부터 한번 볼까요? 출생지. 청양 다락골. 가보셨죠? 많은 분들, 그죠? 청양 다락골. 1821년 3월 1일로 추정되고, 그때 임금이 누구였냐면 순조였습니다. 순조 21년 차.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당시에 충청도 청양 다락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6형제 중에 장남이니까 꽤 10명, 20명 되셨지만 그렇게 단출한 가정도 아니고 적당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시죠. 증조부 최한임, 조부 최인주, 아버지 최경환까지 4대가 다 계속 천주교 열심한 신자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그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순조 임금, 이 영화의 드라마에 나온 순조 임금 그 사진인데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쓰럽더라고. 그 선왕이 누구였어요? 아바강이 대단한 왕이었죠. 정조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녔던 왕이었잖아요. 근데 1800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으로 앉는 사람이 아기가 왕이 된 거예요. 11살 나이에. 11살에 무슨 왕이 왕 노릇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11살이 국정 운영을 하겠어요? 자연스레 뒤에 누가 앉아있어요? 다 앉아있잖아요. 정순왕후 김씨, 그 유명한 수렴청정을 하는 거예요. 대신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 앞에서 내하고 이렇게 말하고 꼭두각시 왕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은 또 어때요? 구리고 꾸리꾸리하고 노예하고 신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왕은 후수압이고 밑에 것들이 다 이제 자지우지하고 무능한 왕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왕권을 지니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어떤 게 생겨요? 밀란이 생깁니다. 밀란이. 대표적인 난이 뭐였습니까? 홍경래의 난이라고. 근데 밀란의 원인은 자명하죠. 예를 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매간매직 이런 거 있잖아요. 관차사 되기 위해서 5만 양, 수령되기 위해서 3만 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과 수뇌부들의 어떤 부패와 타락, 그것이 밀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지역 차별, 예를 들면 한경도 거기에서는 300년 동안 높은 한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경래난의 최후가 너무나 비참해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밀란을 일으킨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게 되죠? 정주성에 모여요. 정주성에. 끝까지 광군하고 이게 대항을 해요. 광군이 도저히 함락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양의 그 폭탄을, 화약을 거기다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터트려가지고 함락시키고, 그때 체포된 사람이 총 2983명이었대요. 근데 그 가운데 10살 미만의 소년들 224명, 여자 842명을 뺐는데 남자 장정들이 1912명. 전원 참수. 뭐예요? 목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성 임금이 그야말로 피바다가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최양업 신부님은 바로 이렇게 나라가 급격히 혼란스럽고 쇠퇴하던 시기에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사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태평성대가 아니니까 사목 활동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다. 자, 그렇게 출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의 이름은 뭡니까? 최양업입니까? 최정구입니까? 다 이거 알고 계시죠? 최양업 신부님은 어느 최씨죠? 경주 최씨, 유명한 경주 최씨. 근데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제일 고집이 세기로 종평이 나 있는 삼성시가 있어요. 어디죠? 안, 강, 최. 그러니까 제일 고집 센 건 아니고 세 번째 고집 센 성시야. 저 같은 경우는 양시인데 정말 양처럼 다들 순합니다. 제가 봤어요. 사회면 장식하는 강령범 중에 양시 썩는 건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네. 착합니다. 저희는. 근데 최 신부님 일대기를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최 신부님도 고집이 세긴 세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 고집이 우리같이 똥고집, 의미 없는 고집이 아니라 거룩한 고집,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고집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 신부님도 고집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보신 분 계시겠지만, 최양업 신부님의 묘소, 묘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제, 도마, 최정부. 도마는 뭐예요? 토마스를 한문으로 쓴 거고요. 최양음이라고 표기되지 않고 최정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아시는 바처럼 정부는 관을 씌워줄 때 성인식 때 짓는 이름이고 양업은 암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의 이름 중에 양 그것은 무슨 양자예요? 선한 양, 어진 양자예요. 네, 업적은 뭐예요? 업은 업적을 이야기하죠. 일을 이야기하죠. 말마디 그대로, 암명 그대로 주님과 조선교회를 위한 선한 업적을 엄청나게 남기신 분이 최양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대로 살아가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양업 신부님이 착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두드러진 모습은 뭐예요? 성실함. 꾸준함, 한결같은 부지런함, 불굴의 인내, 일상적인 헌신. 이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 그냥 걷는 겁니다. 그냥 계속되는 겁니다. 한평생. 이것이 최양업 신부님의 이름에 관련된 두 번째 말씀드렸고,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게 아까 관내라고 하죠. 관을 씌워주는. 세 번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최경환 프란치스코 송인이죠, 이미. 그리고 우리 자제분 최양업 토마스. 최양업 신부님께서 드디어 조선에 상륙하신 다음에 절골. 근데 보니 절골이 내가 찾아봤더니 몇천 군데도 더 돼요. 몇천 군데도 돼도 한국에 절골. 웬만하면 절골이에요. 그 절골이 뭐겠습니까? 절이 있는 골짜기, 절이 있는 골짜기. 절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양업 신부님도 절골에서 어디겠습니까? 절골이 유명한 장소가 있더니 사방이 다 절골이 있더라고요. 네, 절골에서 두 번째 쓰신 편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적은 이유는 파리예방전교회 신부님들이 조선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그 순교록을 빨리 적으라고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쓰신 겁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이 가난한 양떼를 향한 측은지심, 그게 어디서 왔나 제가 봤더니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를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닮지 않겠어요, 아버지를. 그죠? 같이 살았는데. 최경환 프란치스코께서 시장을 보러 가서 과일이나 야채를 살 때 제일 흠이 많은 거, 제일 시들은 오래된 걸 사셨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군가는 나쁜 것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불쌍한 장사꾼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네. 그 이 말 한마디에 이 최경환 프란치스코 아버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따뜻한 사람이로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작업복을 사러 그 태안 재래시장을 갔어요. 아주 구경할 만합니다. 태안 재래시장. 별의별 게 다 있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것 빼고 다 있어. 네. 근데 옷가게에 딱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파리만 날리다가 제가 들어가니 막 얼마나 좋아가지고 허리도 굽은 할머니가 총알같이 뛰어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들하고도 나눠 입으려고 군복같이 된 작업복 세 벌 샀습니다. 하나에 얼마냐니까 10,000원, 3만 원이잖아요. 딱 보니 또 웃돌이도 멋진 작업복이 하나 있는 게 웃돌이도. 그래서 저거
저것도 좀 사고 싶은데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저거 비싼데 그러더라고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25,000원. 제가 그 정도 안 되는 줄 알고 다른 거 사라고 이렇게 내가 호기 있게 아예 저 정도는 제가 살 수 있다고 달라고. 근데 할머니가 너무 웃기는 겁니다. 계산 너무 간단하잖아요. 10,000원짜리 3개면 얼마예요? 3만원. 이 또리 하나 25,000원 하면 55,000원이 아니에요. 근데 딱 들어가더니 뭘 꺼내오는 거예요. 뭘 꺼내요? 주판을 딱 꺼내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어. 정확하게 해야지 하면서 딱 계산을 딱 하면서 55,000원인데 5만원만 달라고 5만원만.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떡하려고 하다가 애매하잖아요. 6만원, 5만원, 55,000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할머님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렇게 많이 깎아주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냥 6만원 드릴 테니 다 받으시라고 그 맛있는 커피 한 잔 나중에 사드시라 그랬더니 할머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려고 해요. 울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물건 살 때 다들 한 푼이라도 어떡하면 깎으려고 난리인데 머리 털라고 아저씨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복 받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복 받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최경환 성인, 최양업 악영자 영성 본받는다는 거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팍팍하게 안 사는 거, 이웃들에게 좀 관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 때로 뜻밖의 선물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 바로 그것일 겁니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최경환 성인께서 오늘 추수를 목전에 두고 갑작스레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1년 농사를 망치게 됐어요. 다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대성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최경환 프란치스코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입니다. 다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고 비탄에 잠겨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 일이다 하느님의 안배대로 되는 것임을 왜 믿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탓과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 모르거니와 하느님의 섭리로 추수를 망친 것인데 슬퍼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담겨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최경환 프란치스코께서는 그 소출을 이웃들과 나눌 때 저 같았으면 제가 좋은 거 먹고 좀 덜 좋은 거 나눌 텐데 제일 품질이 좋은 것들을 나눴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양업 시부님께서는 바로 아버님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성장하신 겁니다. 최경환 프란치스코 아버님의 순교 장면은 정말 전 세계 순교사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해요. 여러분들 안양 가면 수리산 거기 가보셨을 텐데 프란치스코께서는 어느 순간 안양 수리산에 자리 잡고 교우촌을 건설하게 되죠. 열심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삶의 모범을 통해서 성인께서는 이 교우촌의 회장이 됩니다.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1839년 기해대박해가 발생하는데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특히 한양에서 그냥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워낙 많은 신자들이 동시에 죽다 보니 제대로 시신을 매장을 못해요. 그 소식을 듣고 최경환 성인께서 마을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한양에 가가지고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는 일까지 하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죠. 수리산으로 돌아왔는데 최경환 성인께서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평소 순교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성인이었기 때문에 늘 이분은 어떤 순교에 대한 어떤 열정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우들에게도 언젠가 반드시 이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순교 사전 교육을 미리 시켜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렸던 겁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죠. 한밤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성인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 먼 곳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들 시장하신 것 같은데 우선 여기부터 하십시오. 곧 식사를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았으니 여기를 하시고 그동안 저희는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순화 하백이라고 그 성인의 그 장면을 표현해도 너무나 리얼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잡으러 온 포졸들을 환영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광경을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성인께서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때가 왔습니다. 다 함께 기쁜 얼굴로 질서정연하게 한양을 향해서 순교의 길을 떠납시다 하고 독려를 하는 겁니다. 해뜰 무렵에 성인은 포졸들을 깨워요. 신기한 일이죠. 포졸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리고 정성껏 또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남무한 옷을 입은 포졸들에게는 깨끗하게 잘 다려진 옷을 선물로 주고 갈아입게 만들고 그리고 압송돼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40명이나 되는 마을 사람들이 마치 잔치집에 잔치하러 가듯이 저렇게 순교의 길을 이렇게 떠난 겁니다. 관원으로 끌려가는 동안 사람들이 신장로로 나와가지고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 듯이 몰려 나와가지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징그러운 동물 바라보듯이 순교자들을 바라봤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일 앞장섰던 최경환 성인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용기를 냅시다. 이 정도의 여행의 길을 힘겨운 고난으로 여기지 맙시다. 주님의 천사가 황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으면서 함께 이렇게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옥에 도착한 최경환 성인께서는 40일간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그랬지만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고문하는 형리들이 지치는 거예요. 아무리 고문해도 배교를 안 하니까 지쳐. 그리고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야, 저놈은 바위덩어리다, 바위덩어리. 최경환 성인의 별명은 바위덩어리였습니다. 그 어떤 협박과 고문과 매질 앞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이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회장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 가진 형벌을 당하고 태형 340대, 곤장 110대, 치도건 50대를 맞고 옥중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휘광이의 칼에 죽지 않은 것이 그렇게 서운했던가 봐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께 내 목숨을 바치고 도끼날에 목을 잘리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옥중에서 죽는 것을 천주께서 원하시니 천주의 성의가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1839년 9월 12일에 그러니까 옥사 당하신 거죠. 옥사 순교하신 겁니다. 그래서 최경환 성인께서 그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눈앞에 뵙듯이 평소에 살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 보지도 못했던 천국을 이미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끔찍한 박해 앞에서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어떤 그런 위헌한 모습들은 초세기 교회부터 명맥을 계속 유지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그 특별한 또 사건이 있었죠. 초세기 교회 때 순교자 치프리아노 주교님, 바로 우리 순교자들이 이분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본다더라고요. 복사판이에요, 복사판. 이분도 순교 앞에서 그렇게 위헌하고 당당했습니다.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 적대자들도 그분의 신앙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치프리아노 주교님은 총독 앞으로 끌려가요. 총독은 이 주교님의 어떤 탁월함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회유를 해요. 배교를 강요합니다.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 총독도 어쩔 수 없이 판결문을 낭독하죠. 뭐라고 낭독합니까? 타시오 치프리아노를 참수형에 처하기로 판결하노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주교님이 행복한 얼굴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 이야기합니다.
그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둘러서있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저분하고 참수형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군중들이 크게 놀라워 두려워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순교의 길을 떠나는 그 지프리아노 주교님의 뒤를 따라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모습이 아니라 개선 장군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이 도착하니까 지프리아노 주교님은 옆에 선 형제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나 합니다. 저 사형 집행인은 무슨 죄가 있냐고, 잘못이 있냐고, 얼마나 사형 집행하는데 힘들 텐데 저 고마운 분에게 금화 25냥을 주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칼날이 내 목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도 사형 집행인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금화를 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예. 우리 순교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휘강이들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휘강이 입장에서 그 돈을 받아들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저 그리스도교는 도대체 뭔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목을 친다는 거,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우리 순교자들은 그 목을 치는, 자기 목을 치는 그 휘강이 그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순교 성인 가운데 목자 가운데 최혜성 요한 회장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총 21번에 걸쳐서 고문을 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오늘 드디어 사형이 집행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던가 하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기쁨과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털어서 그동안 옥 지키느라고 고생한 간수들에게 작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네, 고기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먹게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원수 사랑, 그것을 실천한 겁니다. 최혜성 요한 회장님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옥을 지키던 간수들과 매질하던 그 포졸들이 다들 나와가지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순교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를 그 적기자들에게도 실천했다는 겁니다. 또 한 분 유명한 분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그 순교자, 초대교회 순교자 라우렌시오 부제 같은 경우도 유명합니다. 이분은 식스토 2세 교황님의 충실한 비서고 관리인이었어요. 교회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박해가 점점 심해졌는데 어느 날 교황님이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바에서 미사를 집전하다가 그 현장에서 체포되고 돌아가시고 즉시 그 교황님에게 사형 선고 내리고 교수형에 처했고 교황님의 오른팔격이었던 이 라우렌시오를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설득하려고 살살 구슬러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황제는 또 교회의 재산들, 금으로 된 성작들, 성반들에 탐이 났던가 봐요. 그 보물을 싹 모아가지고 나에게 와서 바치면 살려주겠다. 아무 일 없었던 걸 하겠다. 오히려 너에게 관직을 주겠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라우렌시오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제 폐하하고는 딱 기다리라고 딱 가가지고는 어때요? 엄청 바빴겠죠. 교회의 모든 재물, 보물들, 기중품 다 바빠 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고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정말 극도의 가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폭군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죠. 길길이 뛰면서 당장 끌고 오라고. 모아오라는 재산, 보물 어떻게 했냐? 그 황제의 질문에 라우렌시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주변에 둘러서 있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황제는 완전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거 막 뜨거워. 라면을 끓일 정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냥 목을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형 방법을 선택합니까?
빨갛게 달궈진 석쇠를 갖고 오라 해가지고 라우렌시의 옷을 벗겨가지고 석쇠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우라고. 그리고 불을 떼죠. 근데 막 밑에서 부글부글 불이 끓어오르고 내 몸이 막 타들어가는 순간에도 이 라우렌시 오프지가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거예요. 네. 한쪽 대충 이렇게 다 익었으니까 이제 좀 뒤집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우리 순교자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유를 잃지 않는,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을 했더니, 아우구스티노스 주교께서 이렇게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라우렌시오의 그 비결은 영성체였습니다. 그 힘으로 그는 그토록 혹독한 고통도 웃으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죠. 빨갛게 한 화덕 위에 올라가는 고통을 당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고통과 십자가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 역경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 모든 인생의 부정적인 경험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견뎌내고 웃으면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결국 작은 순교, 백색 순교의 비결은 영성체라는 거예요. 영성체. 미사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고 영성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미사에 전념하고 열심히 기도 바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난관이나 시련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에게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 기구와 은병의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 최양호 신부님의 어머니. 제가 이 어머니 그 관련된 순교록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네. 이 단곡의 성지에서 순교하셨죠. 네. 복자죠.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에 비해서는 자료들이 좀 부족한데, 근데 이 순교록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수리산에서 그 포졸들에게 끌려가지고 서울로 압송되어 가고, 근데 감옥에 도착해서는 남편과 아이들하고는 헤어지고, 마리아는 갓난아기를 기르고 있었는데 갓난아기를 안고 다른 방에 수감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뒤로 갓난아기 나놓고 고문받으러 가고 또 돌아오고, 너무 고문을 받으니 젖이 안 나와요. 그 갓난아기가 죽어가는 걸 보니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리아는 눈물을 머금고 갓난아기를 위해서 일부 후퇴를 하죠. 배교를 합니다. 배교. 풀려납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또다시 옥으로 끌려오는데, 그때 갇혀있던 교우들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공고를 하는 거예요. 젖먹이 딸린 엄마의 마음으로 충분히 배교한 거 이해한다. 그렇지만 또 한 번의 기회가 남아요. 용기를 내라. 배교를 취소하고 우리 함께 영광스럽게 순교의 길을 가자.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었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어린아기를 포기하고 그 죽음을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동안 마리아는 남편도 떠나보내고 아기도 떠나보내고 1840년 1월 31일에 39살의 나이로 참수되기 직전에 마리아는 남아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린 자녀들에게 한마디 남깁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절대로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잊지 마라. 서로 화목하게 살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맏형 최양호 토마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아이들에게 남기고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이었어요. 사형을 기다리는 중에 그 어린 아이들이 휘강이에게 찾아가요. 휘강이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이런 당부를 해요. 우리 엄마 안 아프게 우리 엄마 목을 단칼에 베어달라고. 단칼에. 이게 얼마나 이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죠. 우리 순교자들은 이렇게 슬프게, 그렇지만 용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 거의 마무리로, 자, 그러면은 5번째, 험난했던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의 사제성소 여정,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교지에 파견된 사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에 남수단에 파견됐다. 제가
거기 가서 열심히 삽목하다가 제일 기쁜 일이 뭐겠어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기쁘지만 거기 출신 사제가 탄생하는 거겠죠. 우리 파리 예방성부의 신부님들도 제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쁨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 조선인 사제들의 탄생, 그것을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1835년에 이 모방신부님이 이렇게 조선말을 배우기도 전에 성직자 양성을 위해서 3명의 소년을 신학생으로 선발하죠.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가 최양업 토마스, 최방재 프란치스코, 김대건 안드레아, 이렇게 3명입니다. 예, 이 모방신부님은 즉시 유학 보내기 전에 라틴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1836년 1년 뒤에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죠. 거기에 당시에 파리 예방선교회 극동 대표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5년간 신학을 하게 되죠. 신학 공부에 매진하던 3명의 신학생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한번 발생합니다. 뭐예요? 그 다음에 1837년 11월에 함께 공부하던 동료 최방재 위열병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먼저 세상을 떠나요. 엄청난 충격을 겪었을 겁니다. 또 기도 안에서 마음을 추스르면서 신학 공부에 전념을 하죠. 그리고 1842년 최양업 신학생은 마카오를 떠나요. 그리고 몽고와 만주 국경에 있는 이름이 소팔가자라고, 소팔가자. 그래서 나는 이런 지명이다 그랬지? 소팔로 가자. 그런가? 소팔가자라는 곳에 지금 기념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팔가자로 가서 1844년에 부제품을 받고, 그리고 1846년에 또 최양업 신부님은 큰 충격, 또 슬픔을 겪게 되죠. 뭐예요? 먼저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최양업 신부님 입장에서 보면 기구한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셨어. 친구도 죽었어. 함께 유학 갔던 친구들도 죽었어. 이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나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 혼자로구나. 어떻게 살아가지? 낙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못다한 꿈을 내가 이제 이루어야 될 때구나. 그들이 못다한 몫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굳은 각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최양업 부제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만 24세가 넘었는데 사제품을 못 받았어요. 김대건 신부님은 만 24세 때 딱 사제품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아마 이런 연유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책임자였던 페레올 주변인과의 갈등, 그것 때문이 아니었던가 추정됩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니 뭔가 찍혔어요. 이 사람한테 찍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래도 또 그 갈등을 극복을 하고 최양업 신부님은 4년 뒤, 김대건 신부님보다 4년 차나 4년 뒤에 1849년 4월 15일에 상하이 장가루 성당에서 사제품을 이렇게 드디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년간의 부재 기간 동안 최양업 신부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끝도 없이 조선 입국을 시도를 한 거예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쪽을 뚫어도 안 돼. 저쪽을 뚫어도 안 돼. 그 실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노력하고 그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예를 들면 장상들의 명령에 따라서 프랑스어로 된 조선 순교자 전기를 라틴어로 번역하고 결국 최양업 신부님은 5번의 시도 끝에 만 5년간의 노력 끝에 1849년에 12월에 조선 입국에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양업 신부님의 사제 성소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언젠가 봉쇄 수녀원을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봉쇄 수녀원 갔더니 참 독특해요. 저는 이쪽에서 미사드리고 수녀님들은 저런 철창 안에서, 그래서 영성체할 때도 수녀님 한 명이 나와가지고 철창문을 싹 열어요. 그 사이로 영성체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강의할 때도 저는 이쪽에서 강의하고 수녀님들은 저쪽에서 강의 듣고, 철저하게도 스스로를 같이 가둬둔 거예요. 그 속에서 침묵과 기도와 희생과 보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죠. 그리고 사람도
많이 받지 않아요. 제일 많이 받아야 20명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장 스님을 만났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좀 너무나 포스가 느껴지고 무섭게 생긴 거예요. 원장 스님 하시는 말씀이 떡 본 김에 제사 좀 지내자. 뭐야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신부님이 오신 김에 우리 수녀님들 깨끗하게 세탁 좀 해주라고. 무슨 말이에요? 고배성사를 좀 하죠. 고배성사. 고배성사를 제가 이렇게 예했죠. 근데 또 놀랐어요. 뭘 놀랐냐? 한 달에 한 번도 아니라 한 달에 2번을 보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꼬박꼬박 성사를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의아했어요. 그 봉쇄된 구역 안에서 무슨 죄를 짓겠냐고. 뭐 죄가 있어서 2주에 한 번 보냐고. 얼마나 괴롭겠냐 했는데 얼마 안 걸리겠구나 20년. 근데 또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죄들이 많은 거야. 죄들이. 네. 근데 또 그 죄의 내용이 뭔가 또 너무나 웃겼어요. 위안이 됐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네. 새 속에 찌들어 사는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위안이 됐습니다. 그분들도 나와 다른 그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그분, 같이 일하는 동료 수녀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고통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위로가. 아, 우리하고 다 똑같구나. 누나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에너지를 나와 너무 다른 그를 직면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데 사용하는 것 같아요. 때로 너무 안 맞는 사람도 만나죠. 근데 재밌는 것은 너무 나와 안 맞는 그 사람이 이왕이면 저 태평양 건너서 시드니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데 좀 계시면 좋을 텐데 어디 계셔?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에. 한 사무실 아래에 있고 아마 이 피정 끝나고 은혜로운 피정 끝나고 돌아가셔가지고 아파트 현관문을 딱 여시면 어김없이 또 그분이 또 앉아있을 거예요. 늘 고정석 혹시나 소파 그 자리에 딱 들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그분은 로또 같은 분이죠. 로또 같은 분. 왜 로또냐? 로또 안 맞듯이 몸을 안 맞는 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되지 않는 연구 대상인 그분 앞에 바로 순교 영성이 필요합니다. 순교 영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순교자의 마음으로 견뎌내야 된다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양옥 신부님의 순교 영성을 열심히 배웠는데 어디에 적용하겠어요? 바로 그분 앞에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한국 순교자들은 명예로운 순교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다가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데 병인 박해가 다가오고 기회 박해가 다가와서 자동으로 순교자가 되고 성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일상 안에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늘 내게 호의적이지 않은 현실을 기꺼이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런 일상적인 순교 훈련, 연습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순교 기회가 다가왔을 때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창가와 영가를 부르면서 순교 현장으로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강의 마치면서 오늘 각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라고 질문 한 가지를 이렇게 던져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 앞에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방식, 어떤 자세로 땀의 순교, 백색 순교, 일상 속의 순교를 실천할 것인가 한번 이렇게 좀 성찰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